그리고 뒷부분에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서 대학생의 이해라는 부분을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발달론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문제부터 풀러 봅시다. 이제 그래서 SFC를 그냥 소개할 때는 우리가 역사를 잠깐 살펴보고 그 SFC 특징, 그리고 오늘은 그리고 강령이랑 SFC 배지, 그리고 그 SFC 모토에 대해서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학생 신앙 운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SFC를 영어로 풀면 뭐죠? 그렇죠. 크라이스트. 이거를 이제 한글로 또 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인데 우리를 또 다른 말로 학생 신앙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를 SFC라는 단어와 그리고 보통 SFC와 학생 신앙 운동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학생 신앙 운동은 보편적으로 SFC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SFC란 스튜던트 포 크라이스트의 약자로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 신앙 운동이라고 그 명칭을 한정한 것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역사를 보면 역사는 총 배학기, 형성기, 발달 및 조직기, 성장기, 전환기, 교단의 분열과 현재로 곧 5분란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FC 역사를 작년에 몇 주년이었을까? 작년에 SFC 60주년이었어. 그래서 고신 측에서는 SFC 60주년 기념 문집이 나왔고 우리 측에서도 행사를 한다고는 했었는데 아직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신 측에서는 매 20년, 40년, 60년마다 기념 문집을 냅니다. 그래서 각 책을 지금 역사와 그 모든 걸 총괄해서 책들을 가지고 있고 20주년 역사 책은 서건태 목사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40주년부터는 각자 이제 그 교단에서 그 대표 간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렇다고 뭐 우리는 뭐 역사가 짧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김대희 목사님한테 가면 고신 측에서 나온 SFC 50년사 기념 책집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목사님한테 보여달라고 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SFC가 1회 동기 수양회 때부터 지금 우리 것까지도 우리 대학생 대회도 한 면이 있어요. 얘네가 넣더라고. 그리고 그걸 한번 보면 SFC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어떠한 모습으로 수련회를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 수양회나 대학생 대회 때 꼭 단체 사진을 찍는 이유는 이러한 역사성을 남기기 위해서 또 그런 것을 남기기 위해서 찍는 겁니다. 보면 이제 SFC를 역사를 나누려면 우리 SFC가 일제강점기로부터 종교 탄압과 또 장로 교단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제 앞에 문단을 보시고 A 배학기부터 보겠습니다. 배학기는 45년 8월 해방 이후부터 46년 9월까지 SFC가 태동되기 전까지 어떠한 이유로 SFC가 형성됐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SFC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대적 역사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한국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SFC 태동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1938년 9월 9일 회집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여기 아드는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이 문장이 무슨 문장일까요? 아는 친구? 아는 조장님? 없어? 한번 읽어봐요. 아드는 멋있지 한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대단하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장로교가 총회를 통해서 뭘 공언한 걸까? 많이 들었을 텐데. 그렇지 신사참배를 허용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형식적으로 신사참배를 그게 아드는 종교가 아니라 그냥 국기 의례 같은 거라는 것을 교회가 말도 안 되게 이것을 허용합니다. 그게 지금은 장로교가 많은 단체로 이렇게 뭐 총신 측, 장신 측, 그리고 고려 측, 뭐 고신 측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 당시는 장로교가 하나였거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근데 그 장로교 총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신사참배가 괜찮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때 이후로 많은 교회가 이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이라는 서명을 남김으로 결정적 난국에 이르려 했습니다. 그 결과 평양신학교는 이러한 것에 대응해서 자진 휴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신사를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평양신학교는 휴교를 해버리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 종교 탄압에 앞서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목사님이 누구죠? 잘 모르는구나. 그렇지. 주기철 목사님이 이러한 과정에서 투옥돼서 사형되시고 그것을 알 수 있죠. 주기철 목사님은 참 아쉽게도 1945년 7월인가 8월 해방 전에 바로 돌아가셨어요. 참 아쉽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많은 종교회가 기독교가 이렇게 장로교가 이제 그것을 따르는 무리들과 따르지 않는 무리들로 같은 교단 안에 있으면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러한 탄압과 해방 전까지 계속되었는데 해방과 함께 한국교회는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회개운동과 자수교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신사참배를 한 교단 내에서 어떤 무리는 찬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무리는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찬성을 했던 무리들과 반대를 했던 무리들이 이제 점차 대립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형성된 교단이 바로 고려교단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부산과 경남 지역에 속해 있던 노예 목사님들이 우리는 신사참배를 회개해야 된다는 회개운동과 함께 동노예로 이렇게 따로 나오면서 생성된 교단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고려신학교고 고신교단, 고려교단이에요. 그 신앙 중심의 신앙운동은 신앙 양심에 볼 때 회개였고 신학사상에 볼 때 신학교 설립이었습니다. 또한 교회 행정면에서 볼 때 생활의 순결이고 신앙과 생활의 순결은 개혁주의 신앙의 요점이고 회개운동과 자수교운동은 많은 목사, 장로,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회개운동에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신학교 설립 운동이라는 이유는 평양신학교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휴교 상태이고 지금 45년 이후면은 지금 남북이 어떻게 된 거지?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나눠져서 이제 38선이 그어지고 평양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부산에서는 어떤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바른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신학교의 설립이 운동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건립된 신학교가 무슨 신학교? 고려신학교. 그러면서 고려신학교가 생기게 되고 고려교단이 따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먼저 장로교 잠깐 여기는 없는데 장로교회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어디가 분열하냐면 장로교회에서 고려와 충신 측이 분리를 합니다. 무슨 이유로? 이거 신사참배 문제로. 그래서 회개 운동을 벌어지는 쪽으로 이제 고려 측이 함께 분리를 하고 또 하나가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지금의 한신대학교 쪽. 걔네는 왜 분리했냐면 평양신학교가 문 닫으면서 조선신학교라는 신학교를 서울에 세웠어요. 근데 그 조선신학교는 어디 계파 사람들이 많았어?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기장측이라는 교단이 따로 빠져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 쪽? 무슨 신학을 따르는?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그 지금 총 장로교 교단이 몇 개예요? 3개. 총신 측, 고려 측, 기장 측. 그러면서 또 총신이랑 이제 또 지금 통합 측, 장신대학교랑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게 나눠진 이유는 1960년도에 우리가 요즘 맨날 얘기하잖아 교회에서 뭘 많이 얘기해? 작년 대학생들 주제였는데 그렇지, 그걸 얘기하지 않았지만 WCC 문제를 놓고 WCC에 가입을 허용하자고 하는 무리들, 장식 측과 그것을 따르시면 안 된다는 총신 측 무리들이 또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장로교 교단 큰 4개 교단은 고려 측, 총신 측, 장신 측, 그리고 기장. 그리고 그 이외의 교단은 이제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역사 속에서 자기네 이권 무리부로 해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백석 측은 됐어.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백석대학교 쪽 교단이랑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장로교만 한 100개 되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SFC로서 봐야 될 게는 한 4개 정도. 그럼 이제 형성기를 봅시다. 무슨 운동이 일어났어?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교회 회개운동과 자수교운동은 이제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어른들이 교회에 모여서 막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목사님과 항상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학생들도 어떻게 하는 거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은 목사, 장로, 부모들을 보면서 큰 영감을 받기 시작했고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제1영도교회 목사님 사택 한명동 목사님, 우리 한상동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이름? 서원태 목사님의 스승님이신 한상동 목사님의 동생 목사님이신데 한상동 목사님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런 선교운동을 해방운동을 하다 돌아가시고 이제 한명동 목사님의 주체로 제1영도교회가 가봤지 대현아. 거기 가면 기념탑도 있잖아. 제1영도교회 당시 담임 목사님 한명동 목사님 사택에서 이제 아무런 사전의 계획도 없이 아무런 의문도 없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기독 학생 사명에 새롭게 재인식하였고 그들은 기도를 하고자 마음을 가지고 뭉치기 시작했고 시간과 목적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토요일 목사님 사택에 모여서 기도했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첫째는 학업 충실, 둘째는 복음 전도, 그리고 셋째는 교회 봉사. 이게 지금 우리들의 뭐예요? 모토. 이때부터 시작된 기도 제목에 우리는 이러한 기대 제목을 지금까지도 이어져 가지고 모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작은 모닥불의 멤버는 함기범, 장옥주, 한동인, 배경재 이 등등의 사람들로 시작된 SFC가 지금의 SFC가 된 겁니다. 이 작은 모닥불의 운동은 1947년에 와서 학생신앙협조회라는 이름으로 명명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말했는데 SFC의 뿌리를 세 가지를 둔다면 뭐 한 가지로 크게 둬도 되지만 이렇게 세 가지 운동을 기점으로 시작된 운동이라고 둔다면 이걸 학생신앙협조회라는 목사님 사택에 모였던 기도 모임을 하나로 두고 그리고 두 번째 모임을 보면 작은 기독의 모닥불 운동이 일어날 때 또 다른 모닥불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운동은 해방 이듬해 1946년 초부터 부산 YMCA 회관에서 청년신앙운동 YFC라는 이름으로 한부선 목사를 중심으로 월요 모임이 있습니다. 한부선 목사님은 옆에 헌트라는 영어 이름 있잖아요. 미국인인데 귀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한부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월요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 청년신앙의 운동의 월요 모임에 학생들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SFC 학생신앙협조회 모임을 기도회 모임을 갖고 있던 학생들도 어디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YFC 모임에 같이 참석해서 함께 운동을 시작하면서 두 개의 무닥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로 보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조선신학교가 있었어요. 지금의 한신대학교. 참 말도 안 되는 한신대학교 책들을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쓰는 줄 알아? 교회인데도 하느님이라고 써. 참 어이없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그런 교수들이 하느님이라고 써갖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뿌리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신학을 따르고 있어요. 총회지경 신학교로 지정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장로교단에서 첫 번째 총회신학교가 뭐였지? 평양에 있던 평양신학교. 근데 그게 문을 닫으면서 총회에서 신학교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지? 목사님을 양성하려면. 근데 조선대학교가 이때 총회지경신학교로 지정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윗선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언어주의 노선을 따르면서 이렇게 된 거야. 자유주의 노선을 따르게 되면서 그런 세력 다툼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이겼기 때문에 이 조선신학교가 이제 총회지경신학교가 되면서 이 운동에 반대했던 신학 지도자들과 신학주의 노선을 따르는 보수주의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되어 고려신학교가 상승됩니다. 아까 제가 좀 잘못 말했는데 먼저 기장 측에서 먼저 나가고 두 번째로 고신이 나가고 그리고 총신이 당시 분리된 거예요. 이게 1년 차이로 기장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고려 측이 나오는 거. 내가 잘못 얘기했어. 평양신학교 개성을 목적으로 부산에 고려신학교를 개성합니다. 고려신학교 개교는 SFC가 형성되는데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 이유는 고려신학교 주최로 수련회가 개최되고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고려신학교의 많은 신학생들이 학생들을 위한 수련회를 열어줬어요.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고려신학교가 주최하는 기독 소년 학위 수양회를 전후로 또 다른 불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기도 모임으로 시작된 학생신앙협조회와 청년신앙운동 그리고 고려신학교에서 개최된 학생수련회는 SFC가 형성되는데 큰 역할을 했고 SFC 형성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학생들이 기도 모임을 통해 자발적으로 필요성을 가지고 모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좀 어려워요? 내 말이 너무 어렵나? 이해돼요? 이해돼? 이해돼? 안 되면 말하고. 어렵지 않아요? 동호야 7점 다 했니? 갖고 있어. 봅시다. 그래서 3번 이제 빨리 할게요. 발달 및 조직 기능 이제 SFC가 드디어 이제 정식 명칭을 가지고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기도의 모닥불 운동은 1947년에 와서 학생신앙협조회가 되고 1948년 8월에 이르러 학생신앙운동으로 그 성격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모닥불 운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마산, 진주, 거창, 통영, 대구, 울산, 경주, 서울에까지 파급됩니다. 왜? 경남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교단을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이기 때문에 고려 교단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1952년 7월 26일을 고려신학교 강당에 우리가 1952년을 60주년으로 보는 이유는 언제부터야? 52년부터 보기 때문이에요. 고려신학교 강당에서 준비위원장 이원홍 씨의 사회와 고려신학교 교장 박윤성 목사의 기도. 박윤성 목사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 사진 본 적 있어요? 지웅아 사진 본 적 없냐? 사진을 보고 이름은 나요. 사진을 본 적이 있어. 왜냐하면 총신대학교에 할아버지 2명 서 있는 사진 있지? 2층에. 거기서 키 큰 분이 박윤성 목사님이에요. 보면 이제 박윤성 목사 이름 계속 나와.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교장 박윤성 목사의 기도와 최유찬 씨의 성경 봉독, 조용석 씨의 취지 설명. 여기 C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운동원이에요. 박소혁, 한명돈 목사의 격려사로 시작해서 창립대회를 이때 엽니다. 그래서 7월 26일 날 창립을 하게 돼요. 이때 창립 총회를 여는데 이때 조선 기독신앙 동지회라고 하자는 의결이 부결되죠. 부결될만 하지. 이름이 너무 길지. 그러면서 중앙학생 신앙운동으로 처음은 정했다가 1년 뒤에 부산 남교회에서 제11개 지방에서 모인 52명의 대의원은 귀학심의에서 중앙학생 신앙운동을 전국학생 신앙운동으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54년 1월 9일부터 14일까지 부산 남교회당에서 모였던 제4회 전국학생신앙운동 임시대회에서 이 교회 운동의 전국적 조직을 윤곽을 설정하게 되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조직적으로서 이제 조직을 갖추고 전국으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전국학생신앙운동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귀학심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말에 하는 위원장을 뽑는 것이 총회인데 총회 때 단지 위원장만을 뽑는 게 아니라 SFC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규약을 수정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위원장들이 많아서 하는 얘기인데 임시 정기대회나 총회 때는 항상 위원을 뽑는다는 생각보다는 정기대회 우리 SFC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규약을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항상 논의하고 목사님께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항상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총회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데요. 왜냐하면 SFC의 법을 수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장기는 이제 54년부터 63년까지 SFC가 이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SFC 운동은 먼저 조직된 것이 아니라 조직이 되어 있던 곳을 이제 체계를 갖춘 건데 CCC나 IMF는 CCC 미국의 리더가 나는 이제 CCC를 조직하고 그 이후에 학생들을 뽑았잖아요. SFC는 거꾸로 학생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단의 목사님들이 학생들의 모임을 보고 이걸 교단으로서 정식으로 지정해주고 그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화해줬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때까지는 뚜렷한 지도체제가 없었습니다. 이 운동의 시발기에는 지도위원장의 한상동 목사, 부위원장의 전영창 선생을 추대하고 한상동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고려신학교를 교수셨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독립운동도 했고 그리고 또 전영찬 선생은 부위원장 전영찬 선생은 뭐냐면 누구시냐면 SFC 배지를
뭐라 그래? 그 형식화하신 분 이따 볼 거예요. 그리고 박윤선 목사의 지도위원장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은 누구시냐면 SFC 강령을 만드신 분. 이 SFC의 중심이 되시는 분들을 이제 지도위원으로 받아오서 1963년 8월 제3회 SFC 정기대회 시 지도위원제 문제를 이렇게 뭐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간사와 학생지도위원회라는 게 생겼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조장 들어가는 별로. 그리고 보면 53년 학생신앙운동원이라는 기관지 지금의 우리가 수련회 끝나면 항상 전국 학신 내잖아요. 그거 같은 거고 이게 중요한 게 1960년도에 12월 13일 날 서울 승덕교회 당에서 역사적인 장로교단의 합동 이게 뭐냐면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고려교단과 총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했던 총신교단이 다시 합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헤어졌던 이유가 별로 뭐 교단 뭐 이 기장처럼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돼서 나눠졌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이때 고려와 총신이 합치면서 대형 교단으로 다시 한번 군림하게 돼요. 당시 총회 산하의 고려 측처럼 교단 통일적인 학생운동이 없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총신대학교 쪽에는 SFC나 학생운동이 없었는데 두 교단의 합동과 함께 총신 측의 학생들이 SFC 운동원에 참석하게 되면서 고신 측에서 열리는 SFC 수련회 총신대 계열의 사람들도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3년 만에 1963년 또다시 분리하게 돼요. 뭐 이것은 뭐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뭐 기득권의 싸움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뭐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나눠지게 되고 그 총신 측에서는 계속해서 학생운동이 SFC라고 불리다가 74년부터 SCE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에 가면 SC 동아리방이 있어. 거기 가면 SFC랑 마크도 똑같고 한데 SFC가 아니라 SCE라고 씁니다. 그리고 SCE 강령이라고 하는데 SFC 강령이랑 똑같고 우리 교단에는 SFC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지? CE가 있지. 근데 SCE는 좀 그 넓은 의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SCE가 많이 좀 퇴색돼서 어느 모이는 교회를 중심으로만 그냥 활동하고 있고 우리처럼 뭐 위원이 많이 조직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SC 단체에서 여는 수련회에 그냥 참석하는 정도로만 그 정도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신이랑 고려 측이 함께 붙었다가 다시 나눠졌다는 거 기억하고 그리고 또 1960년대 초반까지 SFC는 중고등부 중심 기도 모임을 가졌던 사람들이 중고등학생이었고 중심이었으나 70년대부터는 대학생들의 활동이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수는 아니지만 노방정도 시작하고 이제부터 캠퍼스 모임이라는 걸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년대 말에는 총회를 통해 SFC 주일을 정해서 우리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9월 셋째 주 주일을 SFC 주일이라고 섬기고 있고 SFC 설교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환기를 74년까지 좀 이렇게 활발하게 이제 SFC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1952년에 보면 이제 아까 형성기에서 고려신학교에서 주최했던 수련회는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요. 지금 딱 한 번 끊겼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총신이랑 고려랑 나눠지는 1963년에 동기수양회가 한 해가 쉬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두 교단이 나눠지면서 목사님들끼리 또 이권 다툼을 합니다. 그러면서 총신 측의 총신 측 교단이 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학생 위원장한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야. 주강사나 특강 강사로 고려신학교에 교수들을 세우지 말라는 협박을 하게 돼요. 그때 위원장이 간사가 동기수양회를 안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위원장이 스스로 캔슬해요. 우리는 다음에 하겠다. 그때 위원장이 누굴까? 서건태 목사님이 그때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각 교회에 위원장 서건태라는 이름으로 서명서를 보내요.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동기수양회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처럼 이걸 보면 SFC가 뭐 교육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그쪽으로 보여주는 한 예예요. 반갑지? 그래서 할아버지 이름이 자주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1974년에 우리 SFC로는 가장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교단의 분열이라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1974년 24일 총회에서 신자 간 불신 법정 소송이 가하다고 가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린도 말씀에 신자들끼리는 법정 싸움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이제 고신대학교 교수가 자기가 논평을 통해서 이것이 가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총회에서 그것을 허용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반발하는 많은 무리들이 나오면서 우리 고려교단을 서울 측 고려교단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고려 측 총회가 또다시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고신 SFC와 고려 SFC가 현재 다 같이 존립하게 되었고 1975년 동기수양회부터 따로 동기수양회가 열리고 그 후부터는 아예 다른 SFC 단체로서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984년 1월 정기대회 가결을 통해 3월 14일에 전국의 산하대학의 조직을 SFC 조직을 형성했고 1991년 6월 제1회 전국대학생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1984년 1월 정기대회를 거쳐 대학생 SF 조직했다는데 이 대학생 조직하는 것은 이제 경영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조직이 된 거지. 여기까지 역사입니다. 질문. 승민아 졸리니? 축구도 봤니? 어제? 축구도 안 봤는데 뭐 졸고 있어. 보자. 질문. 좀 어렵지 않아요? 이게 SFC에 교육을 하는 이유는 분명 조장들이 조별 모임을 하는데 교회에 얼마 안 나온 새신자 친구들이 SFC가 뭐냐고 물어볼 수가 있어. 그러면 어느 정도는 대답을 해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봅시다. 빨리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제 역사까지만 했으니까 짧게 갈게요. 봅시다. 학생운동의 특징을 보면은 먼저 학생운동은 다른 CCC나 IMF와 다르게 가장 큰 특징은 뭘까? 병훈아 뭐 보고 같아? 우리 SFC 무슨 가장 큰 특징은 뭘까? 학생이 중심이 되는 또 개혁주의 보면 CCC나 IBF 또 많은 조이나 또 내비게이터 이런 애들은 대학교에서 타교단을 많은 운동을 하면서 초교파 운동을 합니다. 근데 SFC는 개혁주의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모임을 가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SFC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개혁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칼빈주의에 대한 설명을 잠깐 읽어보고 개혁주의에 대한 내용은 SFC 강령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제 1문단을 보면 우리는 뭐뭐한 개혁주의 신앙을 중심으로 한 뭐와 뭐를 따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열 문답을 따르게 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열 문답은 개혁주의 정신으로 성경을 조직적으로 나누는 도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헌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신 측과 고신 측과 고려 측은 이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각 교단에는 헌법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헌법서 앞에는 뭐가 항상 들어가냐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를 문답은 항상 앞에 들어가요. 그 뜻은 뭐예요? 우리 교단이 그와 개혁주의 정신을 따로 나가겠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두 번째, 교회 중심의 운동입니다. SFC와 교회를 나누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혹시 내가 알토 수양회 때 발표했던 거 기억나요? 타 대학생 단체와 SFC의 특징이 뭐 다른 거? 그래서 다른 CCC는 잘못된 많은 UPF나 많은 욕을 먹는 게 초급파 운동을 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모임을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SFC는 교회를 벗어나서는 SFC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만큼 SFC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SFC가 시작된 이유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이지 뭐 교회가 부흥해서 SFC를 잘 뭐 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시간이 거꾸로 뭐 SFC를 통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제자교회 같은 경우들이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목사님이 문제가 있었을 때 흩어져 버렸던 이유는 뭐예요? 그 교회가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던 게 아니라 대학생들이 그냥 모래알처럼 모여 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팍 터져버렸거든. 근데 SFC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SFC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떻게 되는 뭐 그거랑 좀 틀리겠지. 만약 제자교회가 SFC 같은 좀 학생 신학 운동이 바르게 잡혀 있었다면 그 학생들이 뭐 3만 명이라는 데는 학생들이 뭐 2만 명이 뭐 이렇게 공중분해되듯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이 어디로 나아가는 거야? 승민아? 학교로 나아가는 게 SFC 운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SFC 운동 자발적 운동인데 아까 역사에서 봤듯이 SFC가 자발적인 기도 모임으로 시작돼서 학생들이 모임으로 중심으로 나갔듯이 고신 SFC는 지금 학생들의 역할이 거의 없어. 왜냐하면 지구마다 학원지구 간사들이 있고 지방마다 대표 간사가 있고 총무 간사 있고 막 서기 간사 있고 이러면서 위원회 동기 수양회를 준비하는 게 우리는 수행을 준비하면 대장을 중심으로 총무들이 막 죽어나잖아. 근데 고신 측은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간사들을 중심으로 그냥 일어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SFC가 좀 이러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잠시만 여보세요. 3층으로 와. 3층 지하 3층. 문 열고 들어와. 집교 있고. 어? 아니 주차장 아닌데. 아 그럼 그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 그러면 집교육실을 하고 있어. 보자. 목 아파. 다음으로 학생신앙 강령 SFC 강령을 보면 53년 1월 5일부터 10일까지 부산 남교에서 열린 제7회 동기수양회에서 박윤선 목사가 초안한 SFC 강령이 한성동 목사님에 의해서 낭독되었습니다. 그래서 SFC 강령이 지금까지 전수되어 있어요. 부산 남교회는 고려신학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SFC 강령은 이렇다는 거 보고 이 설명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그냥 그 내용입니다. 5번 학생신앙운동 배지. 학생신앙운동 배지는 칼빈 칼리지 크로니카 사멜리에서 교포를 해서 힌트를 얻어 SFC 초창기 총무였던 전영찬 선생에 의해서 고안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손에 있는 하트, 오른손과 하트 있잖아요. 이게 칼빈주의의 많은 칼빈이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마크를 썼어요. 그래서 칼빈의 상징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를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을 나타내는 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칼빈주의 연구원이나 칼빈주의 학회나 모든 문서들을 보면 항상 이 네모난 배지 안에 이렇게 오른손으로 심장을 받치고 있는 이러한 마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SFC라는 우리들의 이름을 상징화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보면 이 배지의 모양은 전체적으로 펜을 모양으로 펜과 방패인데 펜은 학생을 상징하고 창과 방패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나타내고 테두리의 굵은 선은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지방이나 지구에서 행사를 할 때 실수하는 게 네이버 다음에 SFC 배지를 쳐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인데 SFC 단체가 두 개인데 아이러니하게도 SFC가 나눠지면서 배지도 조금씩 모양을 변경되면서 고신 측과 SFC가 다릅니다. 우리 측이. 그래서 고신 측 SFC 배지를 제가 간단하게 알려주면 손이 흰색이 아니야. 그것만 잘 구분하면 돼. 손이 바탕색이랑 같은데 테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교회 행사를 할 때 많이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SFC라는 이 영어 철자가 우리는 이걸 무슨 체라고 하지? 로마체라고 그러나? 근데 고신 측은 고딕체야. 이런 옆에 꾸며진 게 없이 그냥 딱딱한 일정한 글씨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염두해서 앞으로 사용하시고 혹시라도 조장들이 배지 모양을 준비해 올 일이 있더라도 잘 검색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웬만하면 배지를 검색하려면 전국 미니홈피 클럽에서 다운받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우리 SFC 모토를 보면 화업중실 친구전도 교회 봉사는 SFC 모토로 우리 애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SFC에 대해서 질문이 없구나. 궁금한 거 없어요? 대표적인 궁금한 거 없어요? 너무 혹시라도 조원들이 SFC가 뭐냐고 좀 설명 좀 해달라고 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할지 그걸 한번 준비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신앙운동이라는 한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스톤트 포 크라이스트라는 영문 철자를 줄임말로 SFC라고 하고 1945년 해방과 함께 시작된 기도 모임의 발단이 돼서 52년에 조직화됐다고. 그리고 74년도에 교단이 나눠지면서 지금은 고신과 고려가 양분돼서 활동하고 있다는 걸 잘 해주고 대학생 대회는 91년부터 열렸다는 것을 잘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저 뒤에 잠깐만 앉으세요. 대학생의 특성을 두 장짜리 잠깐 볼게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걸 왜 하냐면 대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해야지 조장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작은 학교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와서 나는 모르는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조장들처럼 정말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 왜 그런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 신체적 특성은 한번 읽어보시죠. 호르몬 분비나 이런 거. 그리고 우리는 중고등학생처럼 뭐 발달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큼 성장한 단계예요. 그래서 뭐 신체적인 변화로 인한 뭐 문제나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뭐 이런 건 잘 넘어가고 2번 정신적 특성을 보면 암기력, 상상력, 감지력과 같은 기본적인 지적 능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로 변함이 없지만 사고력은 상당히 증가됩니다. 대학생은 세계 문제, 결혼, 철학, 신학과 같은 사고를 요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하기를 좋아하고 또한 사고력이 발달하면 할수록 독립심이 강해집니다. 대학생들은 성인기의 초기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후 여성을 위한 그들의 생활 양식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에 서게 돼요. 대학생들의 대표적인 결정으로는 신앙에 대한 결정, 결혼에 대한 결정, 교육과 직업에 대한 결정, 사회관계에 대한 결정에 관해 고민하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대학생들은 이제 학교 생활을 끝내면서 뭐 해야 되는 위치에 서 있는 거야?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에 대한 고민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결정이라는 것은 뭐 지금처럼 우리처럼 신앙심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뭐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닌 무교를 가지고 있거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나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을 갖기 시작하면 대학생들은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과 뭐 이런 교육, 직업에 대해서는 뭐 우리도 잘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시기, 그래서 SFC 시기에 가장 신앙적으로 고민을 많이 할 시기, 방황도 많이 할 시기고 이것이 뭐 성경에 있는 내용이 과연 맞는가라는 고민도 가장 많이 하는 시기. 그리고 또 대학생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생활을 잘 하다가 대학교에 가서 뭐 철학이나 뭐 서양 철학을 배우거나 뭐 사회학을 배우다더니 탁탁하면 내가 그동안 알았던 기본 진리들에 대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쯤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그게 왜냐면 대학생들의 특징이에요. 보면 3번 사회적 특성. 이 시기에 대학생들은 보호자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이 이 시기에는 꼭 있어야 할 인격 발달의 필연적 과정이에요. 뭐 이런 것은 넘어가고 또한 대학생은 상호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중간관계의 위치가 있고 그는 구속과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까운 우정의 친밀감을 원하기도 하고 적절한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충분한 안정이 요구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 영적 특성을 보면 이걸 함께 살펴보고 대학생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지 그리고 또한 조원들 중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 어떻게 기도해 드려야 되는지 함께 봅시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그들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의 신념 체계에 대해서
논리적인 연결성을 갖길 원하고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자신의 신앙이 설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전의 예배나 의식 또는 습관적인 신앙 태도에서 벗어나서 연구하는 태도를 지니게 되며 성경 공부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설교가 사실 솔직히 이해 잘 안 됐지. 그치? 중고등학생들이 김대희 목사님 하는 식으로 성경 공부 받으면 너무 어려울 거야. 근데 대학생들이 그러한 아카데미컬한 설교와 우리가 요나서를 했잖아요. 요나서 사실 되게 어려워. 그 책이 글씨만 많고 막 어려워. 그지? 그런데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신앙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야. 신앙을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라는 초등학생식의 마인드에서 넘어서서 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왜 성경은 맞는 말인가? 성경은 어떻게 틀리지 않고 사실인가에 대한 그러한 해명을 받기 원하는데 그러한 해명을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대학생들이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맞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볼 때 성경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의문점을 갖기 시작하면서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학생의 신앙의 갈등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우나 중요한 몇 가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아요. 지금부터 보는 7가지는 대학생들이 이러한 신앙의 문제를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겪게 되고 교회와 멀어질 수 있는 과정을 함께 봅시다. 아까 말했듯이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 경외 시스템에 대한 실망입니다. 사춘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은 신앙을 자기 생활에 있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와 어떤 심리적인 초자연 능력을 갖추는 부적처럼 이해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모두 다 경험했어. 수능 때 뭐에 가장 의지해? 고3이 신앙이 제일 좋아. 그 이유는 뭐예요? 그래? 하나님께 뭐 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의지하기 때문에. 제발 대학 좀 보내달라는. 그럼 보면 하나님조차도 고3 시절에는 신비적이고 부적과 같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인정하지? 기도 잘 안 하다가도 시험 전에 항상 기도하는 애들이 있어. 평소에는 안 하다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이러한 다른 타와 그냥 경외하는 종교가 나에 대한 것을 막 들어주는 그러한 신비적인 것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신앙에 무관심한 청소년들까지도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기도하는 거 보면 사실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는 친구도 별로 없어. 뭘 놓고 많이 기도해? 뭐 주일학교 교사나 이런 거 하는 친구들 보면 그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야? 그래, 그런 거야. 결국 나 잘 되는 거. 근데 이러한 것을 위해서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충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봤는데 내가 원했던 성적이 나오지 않아. 그러면서 누굴 원망하게 돼?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자기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원망하게 돼. 기도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나오거나 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배워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왜냐하면 신앙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여자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청소년 시기를 벗어나서 이제 새내기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유예요. 그래서 수능 때 고3이 끝나고 재수생들이 교회에 잘 안 보이잖아. 그 이유는 종교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냥 내가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기도 안 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2번 신앙과 과학, 신비의 이치들에 대한 갈등이 나타나기 싫어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특히 청소년들 그중에서 이게 뭐냐면 많은 다원주의 학자들의 책을 보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 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구나. 제목은 들어봤어?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쓴 사람. 신이 왜 필요한? 신은
형성된 이유는 뭐예요? 아까 1번에서 봤던 것처럼 인간이 필요성에 의해서 신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책들을 보면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구나라는 허탈감에 빠지면서 이제 대학생들과 이제 청소년들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생기게 돼요. 3번 독립의 갈망과 권위 간의 갈등, 이것 새로운 미지 개혁, 자기 인정의 갈망에 대한 커다란 장애물로 드러납니다. 청소년들에게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권위적이라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자기 의사와 대립되는 어떠한 일을 경험했을 때 심한 반발을 갖게 돼요. 이게 뭐냐면 목사님이나 간사 목사님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애한테 지적하고 막 이러면 교회를 떠나는 애들이 있어. 상처받고 시험에 든다는 말을 하죠. 누구누구에게 시험 들었다. 그게 뭐예요? 이런 갈등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시험은 뭐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4번 신앙적 행동과 윤리 질서 간의 어려움. 많은 교육자나 연구조사의 목회자들의 체험은 윤리적인 실패와 신앙적 회의의 경우에 따라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성문제에 있어서 종교적 윤리적 이상과 성적 유흥에 의한 실존적 행동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신앙에 대한 무관심과 회역이 생겨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게 있었지만 세상 문화에 대해서 점차 빠져나가다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뭐하게 되는 거야? 없어져 버리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뭐 이런 걸 아까 뭐 성적 유혹이나 뭐 윤리적 이상이라고 했지만 세상의 문화에 내가 빠지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두려움을 안다면 절대 이럴 수가 없지. 그지? 만약에 막 진짜 하나님이 교회를 한 번이라도 빠지면 막 천둥번개 맨날 맞고 막 이러면은 진짜 모든 사람이 교회 나올 거야. 그지?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자유의지를 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들이 잘 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5번 신앙의 자세 형성과 변화에 대한 가정환경. 가정의 신앙생활은 청년 종교생활 간에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없고 나쁜 모습을 보일 때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이와 반대로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신앙생활을 강요할 때 청소년들은 쉽게 반발하는데 이게 뭐냐면 장로님 아들이나 목사님 아들들이 뭐 아니면 도라는 소리를 많이 하지.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어봤어? 진짜 신실하거나 진짜 망난이거나 그건 뭐예요? 강압적인 신앙생활에서 오는 반발심. 내가 봤던 부모님처럼 나는 살지 않겠다는 반항. 이런 거에서 교회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지. 김영민 같은 사람이 이런 분류에 속하겠죠. 근데 아빠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김영민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런 거지 뭐. 아마 많이 봤을 거야. 장로님들한테 아버지가 많이 당하는 거. 그 교회가 재정적인 문제로 교회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김용민은 뭐야? 자기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지. 6번 기숙사나 학교와 같은 특수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 나쁜 예가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경영하는 기숙사나 학교에서 흔히 발생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화여대가 이걸 많이 합니다. 체프를 하지. 분명 체프를 하는지 알면서도 학교에 입학했어. 근데 체프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기 싫다고 데모해. 분명 그 학교에 입학한다는 자신이 원서를 썼을 때 그것을 알고 썼는데도 이러한 데한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권위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종교성을. 그리고 7번 목회자의 가르침과 삶의 브릿지. 이게 좀 대학생들에게 많은 중요한데 우리들이 작년에 봤던 것처럼 3.1교회가 3만 명의 교인이 갑자기 10,000명 이하로 줄었어. 이게 왜 그래요? 목회자가 모범이 되지 못하고 성적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 대학생들이 교회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요즘 많이 가장 욕먹는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다음으로 누구야? 목사들. 항상 욕먹지. 뭐만 하면. 어제도 막 1억 원 사기쳤다 그러는데 그거 뉴스 봤어요? 교회 목사가 장애인 1억 원 뭐 보험금 타개해가지고 날랐다 그러는 뉴스가 났어. 댓글 보면 장난 없어. 누가 욕먹는 거야? 괜히. 아마 내가 볼 때 목사가 아닌 것 같아. 그 사람 사기꾼인 것 같아.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러한 댓글, 기사들을 보면서 거룩해야 될 목사나 목회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도 이번에 타격이 컸지. 왜? 술 먹고 막 도박하는 광경. 그런데 이러한
이러한 삶의 불일치에서 가장 이점을 받는 종교단체가 어딜까? 천주교. 얼마 거룩해 보여. 장가도 안 가고 교회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 그리고 청교도에 좀 감추어진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항상 고아원 가면 누가 있어? TV에 나오는 고아원에 수녀가 있어. 근데 고아원 중에 기독교가 많을까 천주교가 많을까? 분명 기독교가 한 몇 배는 된단 말이야. 근데 항상 안타까운 불쌍한 아이들이 찾는 사람은 누구예요? 수녀, 신부님. 드라마에서 볼 때 막 너무 힘들 때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야? 신부. 이런 게 영향이 가장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중은 이미지나 이러한 것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막 기독교는 항상 뉴스에 나오는 게 뭐야? 사랑의 교회 출구 3번 출구 4번 출구 교회 내에 있다고 이런 거 욕먹고. 사실 테이크얼반 건물 알죠? 강남역 교보타워 빌딩도 건물 내에 다 있잖아요, 그지? 요즘 아파트도 다 지하 자기네 그 들어가는데 그거 막 욕하고 그러는 게 이러한 목회자가 바르게 쓰지 못했던 점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대학생들이 신앙의 갈등을 경험한다는 거. 이러한 7가지 문제 중에 아마 자기가 겪는 나의 조언 중에 분명 이러한 걸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은 앞으로의 진로. 적어놔. 이제 어떤 것을 가장 대학생들이 고민하는지. 그래서 조언들끼리 무슨 대화를 많이 해야 되냐면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 그래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대학생대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그래서 가장 큰 점 모였을 때는 이번 대학생대 경제관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길 원하신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경제적인 원리와 우리의 사명 그리고 비전들을 이번에는 한번 나의 꿈을 한번 찾아서 떠나보자라는 그런 목적을 한번 세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승민아 너한테 그 친구가 나 이런 문제로 너무 힘들어요. 그랬을 때 니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네가 네 아는 지식으로 상담해 줄래? 제가 해결하기 힘든 그러지 마.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해결하지 힘들어하는 생각도 저는 갖지 마요. 왜냐하면 나의 말을 통해서 또한 그 친구가 뭐 할 수도 있어?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루 정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보자. 그러고 아직도 대답을 못 찾았다 그럴 때 그때 이제 간사 목사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항상 준비돼. 내가 볼 때 김대 목사님이 그곳에 계시는 이유는 그거 하나야.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대학생들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성경적인 이런 가르침을 주신. 그래서 조장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막 밤새 상담에 조언이랑 무슨 의미가 있어. 상담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전도사님들처럼 신앙을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문제가 있다. 내가 너무 그 친구가 너무 힘들다. 그랬을 때 교육자를 찾아라.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라는 그냥 그 정도의 대화. 그리고 얘기를 막 할 때는 내 생각을 얘기를 하지 말고 그렇구나라고 대답하면서 반응 정도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상담에서 볼 때 내가 대현이가 막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딴청하고 이러는 것보다 되게 경청해주는 시각으로 힘들었겠구나라는 말을 자주 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되게 위로가 돼. 내가 공감하고 이 사람이 공감하는구나라는 것처럼. 그러면서 신앙의 문제 생겼을 때 운동원들에게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큰 잘못들이 될 수 있는 게 이러한 문제를 조원들끼리 상담하려고 해요. 함께 이 문제를 토론하려고 하면 안 돼. 함께 해결하려고 하지 마요. 이런 신앙의 문제. 예를 들어서 토론해도 될 만한 문제는 뭐야? 어떻게 하면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벌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토론해도 되지만 과연 신은 있는가의 문제로 싸우게 되면 분명 싸워. 그리고 새누리당이 맞나, 민주통합 진보신당이 맞나, 이런 걸 문제로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이런 사회적인 주제를 가지고. 알았지? 그리고 조상들은
이러한 신학의 개혁주의 신학의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낼 필요는 있지만 정치적 색깔은 난 모른다 그래요. 난 관심 없다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는 누구에 보내? 목사님한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병훈이는 예를 들면 진보신당을 너무 신봉해. 근데 교회에서 막 말씀에 대학생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쪽 교단을 막 그쪽을 막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상처받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절대 싸우지 마세요. 그냥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우리 기도해 보자. 그리고 나 그래도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럼 목사님이랑 한번 대화해봐. 난 너무 무식해서 잘 모르겠다.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오늘 하는 내용이 여기까지인데 오늘 한 내용은 우리 조장들이 앞으로 활동하는데 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SFC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읽어서 내가 설명할 수 있게끔 하세요. 그리고 신앙의 특성을 알려드린 이유는 조장들이 대학생들이 어떤 신앙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잠깐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된 것을 우리가 함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의 그 제목이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마음에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아버지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 주세에 우리들이 합당하게 아버지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조장들이 우리 30명의